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지난주 연결해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Book of Isaiah, chapter 9, verse 1 through 7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평생 아무런 준비 없이 또 크리스마스가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또 한 해가 끝나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무뎌지는 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다 생각하시려면은 크리스마스도 느끼고 새해도 느끼고 흰눈이 오면 흰눈도 기뻐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을 봐도 감격 속에서 이쁘다라고 자꾸 할 수 있는 저 왼수 하지 마시고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접해진 가장 큰 뉴스라면은 41대 조지 H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의 그 일대를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1924년 매사추세츠의 밀턴이라는 곳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가장 젊은 나이로 2차 대전 때 최연소 해군 파일럿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18살로서 해군 파일럿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해군 파일럿이 됐고 또 그의 폭격기가 폭격을 당하여서 거의 완전히 죽을 뻔했던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본 오가사와라 해역에서 이 폭격기가 침몰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폭격된 그 폭격기에는 앞으로 자기가 결혼할 그 연인 부인의 이름이 써 있었는데 그 폭격기에 바브라가 이름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945년 그 부인 바바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바브라 영부인과 결혼하고 바로 지난 4월 달에 서거할 때까지 총 73년의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신 활약은 굉장히 기가 막혀요. 2차례 하원의원을 했고요. 그리고 UN 대사도 겪었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연락사무소장 Director of the U.S. Liaison Office in Beijing in USA를 했는데요. 그리고 중앙정부국 국장이기도 했었어요. 잘 모르셨죠? CIA 국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시 부통령으로서 8년 동안 부통령으로 또 일을 했었고요. 근데 1989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분의 인기는 점점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각광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그런 좋은 그리고 훌륭했던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이분이 41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베를린을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바로 대통령이 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동부 유럽과 서구 유럽 냉전으로 있었던 미국과에도 냉전으로 있었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고르바초프를 만나면서 바로 냉전 시대를 종식시킨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서는 단임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번 임기가 있는데 한 번 임기로 끝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데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르바초프가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그 사람은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지금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부시의 역사적 성과에 공헌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는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면을 벗어나서 또 다른 면 두 면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삶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7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 또한 정말 놀랍고요. 그리고 73년 결혼 생활 기간 동안에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어릴 적에 두 번째 딸 라빈이 3살 때 그 루케미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그 슬픔을 가슴에 품었던 것이 이 아버지 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7명의 손자, 손녀가 있고 8명의 증손자, 증손녀가 있습니다. 해마다 모일 때마다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결같이 어느 한 사람도 죄 없이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할아버지, 정말로 신실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정말 자녀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난 내 자녀에게 정말로 존경받습니다 하시는 분 두 눈 딱 감아보세요. 네, 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거 보시니까 아마 아무도 존경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인정받는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9.11 사태가 났었을 때 그때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자들의 추모 예배를 여기 내셔널 캐데드럴에서 했었는데요. 그 조사를 끝나고 눈물이 가득한 그 아들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손을 잡고 It's okay 하는 그 장면이에요. 아버지로서, 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의 그 애도함을 위로해주는 그 아버지의 자상한 면도 있었고요.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대화를 나눈 사람이 이 아들 조지 부시였는데요.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아버지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드시잖아요. 의식은 없고 몸은 다 반응을 못 하더라도 귀는, 청각은 끝까지 있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전화를 하는데 아들 부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Dad, I love you.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자마자 I love you too. 참 가슴 뭉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뭉클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고요. 대통령으로서의 조지 부시보다 또 사회적인 인물보다는 아버지로서의 그 자상함과 그 돌봄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인으로서의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한 교회에서 50년을 섬기셨대요. 근데 이분의 장례식은요, 찬송가로 시작해서 찬송가로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 장례식에 누가 참석할 것인가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장례식을 인도해 달라고까지 계획을 짰던 분인데요. 그의 친구 국무장관이었던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임종시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발을 마사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베이크, 그러니까 제임스 베이커인데 별명을 붙여서 베이크라고 부른대요. 베이크,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Where we were going? 물어보면서 잠시 후에 자기가 대답을 하기를 We are going to heaven. 우리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어. 참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부시 대통령은 찬송가로 시작해서 찬송가로 끝난 이 그의 장례식, 그리고 누가 참여할 것까지도 다 명단까지 이야기했던 우리 부시 대통령. 그리고 그의 마지막 바라는 것은요, 그가 예배 드렸던 장례식이 이루어졌던 그 교회에서 자기 장지까지 기차로 운반해달라는 것까지도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차 이름이 4141, 그러니까 41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의미인데요. 기차 색깔이 조금 특이하죠. 이 기차 색깔은 미국 대통령이 타시는 에어포스 1의 컬러를 그대로 기차의 색깔을 칠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지나가면서 기적을 울릴 때마다 거기에 서 있던 1시간 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환호를 하고, 정말로 이 가는 길이 슬픈 길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축복하고 그 생애를 정말 환호해주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들었어요. 부시 대통령은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돌보는 아빠였었고 사랑이 많은 아빠였었고 정치가로서는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 마지막 장례식까지도 준비했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분에게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분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에,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그는 이러한 준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 크리스마스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행사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의 죽음도 준비하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준비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선물을 사는 게 크리스마스 준비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는요, 참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니 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스불론 사람과 납달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방 변방 지역에 살기 때문에 큰 지역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변방 지역에 살으니까 계속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계속되는 전쟁과 그 전쟁의 그 고통 때문에 굶주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오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종교에 빠지게 되고 삶 속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암담함 속에, 그래서 사망의 그늘 속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라고 성경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삶에 근심이 있고 삶에 걱정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염려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도 그저 우물한 삶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그늘진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메시지가 주어져요. 빛이 온다. 이제는 흑암을 없애줄 빛이 올 것이다.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시켜줄 빛이 올 것이다. 그 빛,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빛,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700년 전에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과 우리는 틀린 것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온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죠.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연례 행사로 생각하시고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짐하며 새롭게 도전할 시간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작은요, 크리스마스 준비는요, 내가 누구였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이제 나는 소망이 있고 그 새로운 꿈과 내일이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신 분 여러분들은 또 틀리시겠죠. 내가 누구였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으면은 나의 삶은 새로운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주께서 이 날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이 나라를 창성케 하며 나를 정말 강하게 만들며, 나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강하게 만들며 그리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여러분, 즐거움 있으세요? 없어요. 몇 분밖에 없으세요. 지금 얼굴이 다 무슨 비극의 주인공들 같이 다 그냥 아주 쓴 나무를 씹는 그런 얼굴들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예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정말 삶에 힘이 넘치셔야죠.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게 이게 하나의 형식적으로 오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고 찬양은 찬양이고 예배는 예배이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못 느끼세요. 그 이유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크리스마스를 느끼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 조인해서 막 찬양도 하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크리스마스가 느껴지는데, 바빠서 무슨 장식은 아이고, 나중에 치울 때 귀찮아, 아이고 그만둬. 크리스마스 어너먼트를 꼭 와서 하나씩 다루세요라고 해도 그거는 남이 할 일이지, 나는 그냥 보고만 있을게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안 느껴지시죠. 크리스마스 느껴지시기 원하세요?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보고 카드도 만들어보고 옛날처럼 뭐 카드를 써서 보내기도 하시고요. 근데 이게 그냥 남의 해놓은 거를 느끼려고 하니까 안 느껴지시는 거죠. 저는 지금 매일 하나씩 달아요. 어제도 가서 지팡이 가서 달고, 또 오늘 어제도 여러분들이 안 달으실 것 같아서 전 또 그 찾아갖고 달았어요. 그렇게 달으라고 해도 오늘 갖고 오신 분?
한 분? 두 분? 네. 그분들만 축복 받으실지어다. 아니, 그분들만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끼실지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느끼시겠어요? 애들만이 겪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도 주일날 하루 신앙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이면 수요일날 예배 가고 저는 이번 주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 설교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느끼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정말 감격 속에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저 봐요. 표정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같이 인상도 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느끼시면서 다시 다짐하면서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라는 그 결심하는 크리스마스 준비가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강하고 청성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저도 꼬맹이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 큰 애가 자꾸 막 직접 대고 막 싸우고 막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얘 꼬맹이가 절대 지지 않고 그래서 막 야, 너 날 자꾸 직접 달래? 그래, 난 싸워. 그러니까 얘가 저게 어디 뭘 믿고 저게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거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쪼꼬맹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신 걸 믿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쪼그라졌어요? 가슴 좀 피고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전 멋지게 살래요. 마지막 사는 순간까지 멋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셨잖아요. 공짜로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는다면 뭘 못 참겠어요? 뭘 못 감당하겠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냥 마찬대고 싸우고 그냥 도전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성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셨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신 것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왜 좋아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에 계속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어요.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떤 사진일까요? 이분들은 기뻐서 우는 사진이에요. 너무 기뻐서요. 양반은 그냥 좋아서 웃는 웃음이고요. 여기는 감격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웃는 웃음이고요. 이 사람은 울어요, 사실. 같이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바로 지난주에 타일러 페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화배우예요. 근데 이 영화배우 이 사람이 43만 4천 브로치를 월마트에 그 크리스마스 때 와서 돈을 내고 가져갈 그 물건들을 다 페이오프 해준 거예요. 그 조지아 그 서버브 지역인데요. 월마트에 가서 43만 4천 불을 원래 시크릿 산타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어떻게 알려져서 그 자기가 공개적으로 트위터에 사진을 보냈는데요.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심지어는 엄마의 남자친구 때문에 그룹으로 또 성폭행도 당하고 그리고 홈레스 쉘터에 살기도 했었고요. 근데 한 가지 틀린 거는 이 엄마가 그렇게 가난하고 홈레스 쉘터에 살면서도 얘를 데리고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매주 교회를 다녔던 이 엄마. 그래서 이 페리가 자라면서 나는 누군가의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같이 비디오 보실까요? 짧은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6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맡겨놓았던 거 다 페이했습니다. 다 맡겨놓았던 그 조지아 외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월마트에 들려서 43만 4천 브로치의 모든 것을 페이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그것을 갚을 줄 몰랐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페이먼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사야 될지 몰랐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렇게 비밀리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여러 가지 주인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많은 사람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매사추세츠에 있는 또 월마트에도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레이어웨이를 다 페이업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번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애들이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크리스마스 뭔가를 준비해서 누구에게 줘보라 했더니 돈이 없고 자기는 살 돈도 없고 어떻게 사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은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큰 크리스마스의 카드란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란다. 그래서 한참 힘내서 연습을 하는데 혀가 돌아가야 말이죠, 애들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웃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힘내세요.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고요. 내가 물질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와 나누는 것도 엄청난 선물이고요. 그게 누군가를 울게 하고 누군가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아이들 쓰는 장난감 있으면요, 그 장난감 다시 한번 팩을 해가지고 교회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홈레스 쉘터든 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어떤 부모들은 오지도 않아요. 애들만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팝콘만 챙겨주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였었는가? 나 과거에 죄인이었고, 나 과거에 못 살았던 사람이었고, 나 과거에 허물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결혼해 살고 신앙인이 되었고 자식 놓고 살고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눌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크릿 산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나눠줄게요. 두 번째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아직도 어떤 벗어나지 못하는 멍에들 많이 있으시죠? 과거의 상처나 인간관계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편하지 못한 얼굴들이 많이 있으세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저분이 편해 보이나 아니면 아직도 구속되어 있나. 그냥 찌그러진 얼굴, 감옥에 갇힌 얼굴들 너무 많아요. 네, 편안한 얼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고통의 상징이에요. 이런 모든 고통을 없애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미디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한 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짊어지시고 슬픔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는 슬픈 이야기일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여기 이렇게 불빛 이것만 봐도 한번 불 좀 한번 꺼봐 주실래요? 앞에까지 다 꺼보세요. 꺼보시면요, 이게 꼭 사람 형체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푹 안아주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도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성전을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서지 마세요.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성경 보지 마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 보시고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기다리시고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은 날성검처럼 매일매일 살아서 나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려놓으세요. 가지고 있는 문제 내려놓으시고 염려도 내려놓으시고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남편, 내 부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9장 5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뭘 느껴지세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전쟁의 고통과 피투성이가 나는 그 전쟁터가 방불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고통과 피투성이 나는 이 전쟁과 방불하는 이 상황을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런 모든 고통과 불안함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 거룩한 밤, 오 홀리 나잇. 이게 그 평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 부르면서도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은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아시는 겁니다.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범벅이 되는 군인의 그 모습들, 평화가 없고 공포가 가득한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나겠는데요. 저는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안 되면 라디오로도 듣고요. 근데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 특별히 내셔널 캐테드럴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의 아들 부시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참고 참았던 그 울음이 팍 터뜨려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게 아들로서의 모습입니다. 그 아픔이 정말 제 피부로 와닿았어요. 근데 바로 끝날 부분, 바로 앞에 부분에 한 프레이즈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버지를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의 근면함, 또 진중함, 자상한 어른 우리들에게 영원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그 눈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구나 바라는 귀중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한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사실 저는 영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Through our tears, let us know the blessing of knowing and loving you, a great and noble man, the best father a son or daughter can have. 자식들이 원하는 그 모든 그 이상의 아버지 상. 1분 비디오 메시지인데요.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Well, Dad, we're going to remember you for exactly that and much more. And we're going to miss you.
아버지를 그리워할 겁니다. 아버지의 근면함, 진중함, 자상한 것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구나 바라는 귀중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한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압니다. 이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딸을 안을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소서. 참 가슴에 와닿는 조사였습니다. 근데요, 그냥 가슴에 와닿는 조사가 아니라 이 조사는요, 잘 보세요. 우리들이 겪는 이 슬픔 중에서도 아버지가 천국에 가서 3살 때, 벌써 그 몇 년이에요? 70여 년 전에 잃어버린 그 딸 라빈을 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엄마의 손을 다시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크리스찬들만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천국을 간다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크리스찬만이 나눌 수 있는 이 메시지, 어릴 적 잃었던 딸을 다시 안고 먼저 가신 엄마의 손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있기에 우리는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그런 이 메시지,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진은요, 나이 90세에 부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이 점프해서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장면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부시 대통령 이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네, 부시 대통령 분명히 천국에 갔습니다. 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2018년 크리스마스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영생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2018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극복하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라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조사,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 연례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